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들, 특별히 인물들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인물들에게 좋은 점들을 우리가 따라 살며 또 그들에게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점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도 안 하고 지금. 네, 오늘 할 내용은요. 네,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들,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들에 관하여서 오늘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조금 뭐라 그럴까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욕심이 조금 과했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좀 과해서 그 원래 처음에 나눠드린 커리큘럼에서 성경의 그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제가 다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네, 욕심은 많았는데 실력은 부족이고 능력은 부족이라서 이게 해보니까 도저히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잘 안 나더라고요. 사실 그 오늘도 원래는 이 4명의 인물이었거든요. 모세, 아론,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4명의 인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세하고 아론만 어저께 제가 그 강의 보내드린 것에서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또 보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모세하고 아론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래서 좀 한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금 그냥 좀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축소를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어저께 한참 했는데 제 결론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올해 그 이번 학기에는 그 분량을 좀 줄일까 합니다. 3분의 2만 분량을 좀 줄여서 올해 이번 학기에는 구약의 한 3분의 2 정도의 인물을 하고요. 다음 학기에는 남은 구약의 3분의 1과 신약의 인물들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뭐지 모세하고 아론 하는데도 꼬박 월요일 화요일을 꼬박했는데도 네 꼬박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왜 꼬박할 내용이야? 그냥 책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게 제가 어디 참고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 자료들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참고 자료를 보기는 하는데 대부분 성경을 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죄송한 말씀, 네, 여기까지만 좀 죄송한 말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다 끝나면 좋은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결론적으로 원래는 이 4명의 인물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4명의 인물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그냥 2명의 인물만 잘라서 모세하고 아론에 관하여서 하려고 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에 관하여서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물 모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모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이름의 뜻을 잘 알고 있죠. 끌어내다, 들어올리다. 다른 말로 하면은 끌어내다, 들어올리다. 다른 말로 하면 건져내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 공주죠.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물에 떠내려오는 갈대상자에 있는 아기를 보고서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름이 뭐라고 모세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내위 지파입니다. 내위 지파. 지파적으로 따지면요 내위 지파고요. 조금 이따 아론 때의 이야기를 할 건데 내위부터 모세는요 총 4대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요 요셉의 시대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약 430년. 계산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있는데 어떤 계산은 400년. 그러니까 대략 400년에서 4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이때는 여기는 4세대가 흐른 거예요. 원래는 요즘 계산으로는 한 세대에 30년인데 이때는 이 모세 시대만 해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세 시대만 해도 수명이 깁니다. 한 세대를 100년으로 해서 4대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므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고핫이고요. 그 다음이 아버지가 네위가 되겠죠. 네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모세로 이어집니다. 모세로 이어집니다. 어머니 이름은 요즘은 그 찬송 때문에 어머니 이름이 훨씬 더 아버지의 이름은 몰라도 어머니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그 복음성가 중 유명한 복음성가 나왔죠. 요게벳의 노래 네,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 해가지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복음성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어머니의 이름은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네이지파입니다. 두 사람 다 네이지파입니다. 아므람 요게벳 두 사람 다 네이지파입니다. 누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리암, 형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 배우자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여인이죠. 그러나 모세의 배우자가 되었죠. 이방여인 십보라.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 성경에는요 이방여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방여인이라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신기해서 성경에 이방 여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방 여인들이 문제가 있는 이방 여인들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외에는 다 막 무시하고 막 유대인이 아닌 그런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다 뭐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그들이 뭔가 좀 분명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십보라하고 모세는요 자녀를 낳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이 게르솜의 이름이 객지에서 타지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타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모세가 내가 타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까지만 해도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과 자녀 게르솜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모세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벌써 이제 우리 모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단 0세에서 40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0세에서 80세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0세에서 40세, 40세에서 80세, 그 다음에 80세부터 죽을 때 120세까지. 그러니까 40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40년에서는 사실은 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 한 가지 내용이 뭐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출생하였는데 이 모세가 출생하였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사건들, 정규와 뭐 살해 사건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요. 바로 뭐로 넘어가면 모세가 40년을 왕궁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고 이제 끝이 나죠. 이게 인생 전반부 초반 3분의 1입니다. 초반 3분의 1. 그 다음에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요.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쭉 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뭘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파라오 앞에, 이 바로라고 나오죠, 성경에서는. 바로하고 파라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발음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이나 중국어 성격이 들어오면서 파라오가 그냥 좀 이렇게 우리나라 음가 차역으로 바로가 이렇게 돼버린 것 뿐이죠. 파라오가 바로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배워가지고요. 바로가 더 익숙한데 사실은 파라오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 파라오라고 썼습니다. 바로라고 일부러 안 쓰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쓰는 그 공용 통칭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죠. 출애굽 사건에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집트를 드디어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치면서 능력을 행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돌판 10계명, 근데 10계명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주어지는 장면, 그다음에 성막의 모형, 성막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죠. 그 부분,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기록들까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인생 여정. 우리가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므람이라는 사람하고 요게벳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파는 레위다. 이게 분명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보핫, 아므람, 그리고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 이렇게 4대째에서 이어진 거죠. 자, 우리는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사장 지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만드세요. 왜요? 그 야곱의 가계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야곱의 가계도를 보면 첫째 아들이 누벤입니다. 네.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셋째 아들이 유다고요. 맞죠? 아니. 넷째가 유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셋째가 레위고요. 넷째가 유다입니다. 근데 시므온은요 비라를 범했죠. 자기 어머니 같은 비라를 범했죠.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누우베는 그다음에 시므온은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시므온도 탈락했죠. 그 다음에는 원래 레위가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장자가 되는 게 맞죠? 레위가 장자가 되는 게 맞는데요. 레위는 성별되는 겁니다. 성별이 뭐죠?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장자권은 이제 누가 행사하게 돼요? 유다가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시간이 쭉 흐르면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시간이 쭉 흐르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벤 탈락, 시므온 탈락, 레위는 구별됨,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가 됨.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유다하고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하나 계속해서 나오죠. 그 지파가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 베냐민? 네, 유다하고 쌍벽을 이루는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사실 야곱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은 맞지만 야곱의 아들 이름이 아니죠.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죠. 요셉의 장자였습니까? 차자였습니까? 차자였죠. 차자 둘째. 네, 맞습니다. 차자입니다. 차자 둘째입니다. 네. 둘째, 첫째는 누구죠? 문하세. 네, 첫째는 문하세입니다. 첫째는 문하세. 근데 왜 차자가 장자가 되었을까요?
야곱이 손을 바꿔 축복을 받은. 네. 네, 야곱이 손을 바꿔서 바꿔서. 축복했죠. 그럼 왜 야곱이 손을 바꿔서 축복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하고 자기 형을 바꿔서 축복을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속였지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야곱이 바꿔서 축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는요, 유다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제일 큰 지파입니다. 인원수도 제일 많습니다. 자, 자꾸 쓸데없는 대로 빠지면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손짓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일단 이제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출생하였었고요. 거기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한번 읽어볼까요? 배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많아졌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 기억하시죠? 내 네.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그 축복이 여기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폭발적. 이거 인류학자들이요. 계산을 했대요. 참 별걸 다 하죠. 인류학자들이. 계산을 했대요. 지금 70명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남자만 60만 명이 되거든요. 네. 이 모세의 시대에 분명하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숫자 이거를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게 민수기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70명이 60만 명이 됩니다. 400년 동안에 남자만. 그럼 여자까지 하고 자녀까지 합치면 약 200만에서 많게는 250만까지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게 가능하냐? 이것도 과학자들과 인구학자들이 또 이런 걸 또 계산을 했대요. 가능은 하대요.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근데 쉽지는 않답니다. 엄청 어렵대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아이들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는지에 대한 묘사가 간략하게 있거든요. 이게 아기를 잘 낳기도 해야 되지만 아기가 죽지 않아야 된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들을 학대하고 노역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펼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공포 정치를 펼친 거죠. 더 공포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딴 마음 못 먹게끔 만들려고 했죠. 심지어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하고 부하를 시켜가지고 딸은 살리고 아들을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 그러는데 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면 우리 이제 다 아시죠. 요게벳이요, 아들을 숨겼지만 더 숨길 수가 없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나무진, 이거 역청은 지난번에 어디에도 나왔었죠. 노아의 방주 만들 때,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역청을 막 발랐죠. 그게 방수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도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뒀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보냈다 그러는데 성경은 두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물이니까 조금 둥둥둥둥 좀 떠내려 갔었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강변에 있던 미리암이 그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유모로 요게벳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나만 없어 고양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가 너무 이쁘다고 딴집 다 고양이 키우는데 왜 나만 고양이 못 키우냐 막 이런 심정으로 우리 부모는 방해해. 나만 없어 고양이, 나만 없어 강아지 막 이런 얘기들을 젊은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파라오의 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이유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의 딸이 이 아이를 건져서 기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딸이 길러봐야 뭐 그냥 가끔 봐가지고 이쁘다 걷고 뭐 귀여워해주고 그 정도겠죠. 직접적으로 키우는 거는 딸은 그 유모가 하잖아요. 그 유모로 그 모친을 누구를 소개했다고요? 요게벳. 친엄마. 이거 참 뭐라 그럴까, 참 계획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죽을까봐 그 누나가 따라가고
그 아기 엄마를 소개해주고 참 이 그 요게벳의 그 엄마와 딸의 이 뭐랄까 모녀지간의 계획적인 범죄 범죄라고 표현하면 아주 계획적인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모세는 결국 누구한테 그러니까 컸습니까? 엄마한테. 엄마한테 컸습니다. 모세는 결국 엄마한테 컸어요. 지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40세까지 자라면서 비록 그가 왕궁에서 자라긴 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 보통 보니까는 저도 그렇게 경험했지만 보통 20살이 넘어가니까는 아니 20살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누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통 중고등학교 뭐 10대 후반 시절부터 경험을 하는데 모세 이때 나이가 이미 40이거든요. 모세가 이때 왕궁을 떠날 때 나이가 이미 40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의 모세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모세라고 지었다는 걸 아까도 이야기를 했고요.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자라며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 너보고 편안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훈련. 이스라엘은 사실은요 지금까지 그 이집트를 떠나기 전까지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었죠.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거는 일을 시키면 일을 하고 무언가를 받으면 그걸 먹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불가하잖아요. 자기들만의 어떤 조직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후진국이 하루아침에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가 사실은 뭡니까? 세력을 모으고 조직적이 되고 이 체계적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노예를 훈련시키시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서부터 훈련을 시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하였지만 자신의 혈통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뭐 모른다는 게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가요? 미디안으로 갑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요. 그때 모세가 여기 그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 사건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과 한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파라오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였다. 여러분 미디안이 어딜까요? 미디안. 이스라엘 땅. 보세요.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요렇게가 이집트입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이집트하고 가나안은 무지하게 가깝습니다.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미디안은 어디냐면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 이렇게 미디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이렇게 건넜죠. 네.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살았고요. 여기로 못 넘어가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 바로 여기서 38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옆에.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거는 여기 시내산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 38년 살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앞에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뭘 하셨어요? 모세에게 지도자의 교육을 시키셨죠. 그리고 뒤에 40년은요. 이미 출애굽할 때 그 땅의 지형을 다 정찰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익숙하게 다 만드신 거죠.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실 때 그냥 시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그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느우엘이라는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80세가 되었을 무렵에 드디어 뭘 받습니까? 소명을 받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너무 놀라운 모세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떨기나무 불꽃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많다. 그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타서 결국은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 네.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건 다 아시죠? 호렙산이 신의 산인 거 아시죠? 호렙산하고 신의 산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죠? 네,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4번을 변명하고 4번을 사양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낚아짓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완전히 시골 촌부가 다 돼버린 거죠. 기운도 빠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왕궁에서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을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람을 쳐 죽일 정도였으니까. 근데 여기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소명의 과정이요. 사실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되게 비슷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적어놓은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묻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내가 지도를 해야 될,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묻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을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우리 이거 지난 실론 시간에 얘기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I am who I am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라고 하는 시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엄청난 문장입니다.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그래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뭘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시죠. 뱀으로 바뀌는 놀라운, 다른 말로 하면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인간의 눈으로서 믿을 수 없는 그러나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맞구나. 그랬는데도 거기서 순종 안 하고도 마지막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너는 말하면 돼.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정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백성을 내보내줘라. 근데 이게 모세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뒤에 무슨 자신을 비호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어떻게 보면은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그지 같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딱 한 가지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요. 눈에 현실적으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면 역사가 된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4번의 사양 후에도 하나님이 말하기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끝까지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 대신 말할 수 있는 자로 아론을 언급하셨죠. 아론. 드디어 여기서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이죠. 그러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갔습니다.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그 모세와 파라오의 협상이 몇 번 바뀌어요. 모세와 파라오의 협상이 몇 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절기를 지키겠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나가겠다라고 이제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바뀌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마지막에는 바뀐 게 아니라 이제 협상한 게 아니라 나가긴 나가는데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 염소, 폐물 모든 것들을 다 지어주면서 이제 빨리 나가라라고 그 이집트에서 오히려 이제는 빨리 너희 나가라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과정이죠. 자 볼게요. 파라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표현. 파라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아니함으로 노역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뭐가 발생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발생하죠.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발생하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과 다 관련이 있답니다. 이집트의 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충격은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어마무시하겠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진짜 그 신들의 모든 것들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까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보세요. 물이 피로 변한 거는요. 오시리스 나일강의 신이 무너진 거고요. 하나님 앞에 패배한 거고요. 개구리 사건은 개구리 여신이 있답니다. 헤이카라는. 백성들의 안락이 헤쳐졌죠. 그다음에 몸속에 개부 땅의 신이 패한 사건이랍니다. 8위는요. 갑충의 신이 패한 사건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피스 육축 생축이 죽었거든요. 아피스 육축의 신이 패한 사건이고요. 종기가 나죠. 육체가 망가졌죠.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공기의 신이 무너진 거고요. 메뚜기는 곤충의 신이 무너진 거고요. 흑암은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죠. 태양신이 무너진 겁니다. 태양신 라.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죠. 점차 해가지고 마지막에 태양신 라까지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나중에 죽음과 파멸 모든 이 장자의 죽음은 모든 거짓 신들을 거느리는 신들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의 명절을 만드셨습니다. 6월절. 6월절이죠. 6월절은요. 6월이라는 건 넘어가다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이지 않습니까? 왜 넘어가다라고 합니까? 이게 문이면 문 인발과 문 설주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죠.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그래서 패스 오버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지만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엄청난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패스 오버는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예수님.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이어져서 십자가의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패스 오버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6월절은요. 이 6월절과 이제 뭐 무교절 이런 것들이 이어서 나가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정말로 큰 민족의 절기가 됩니다. 이 절기는 나중에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은 10가지 재앙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죠. 6월절 방금 설명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밖에 나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이요. 그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떠남과 동시에 중간이 아니고 떠남과 동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고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홍해가 길이 생겼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되게 많이 그 오해를 하죠. 우리 뭐 드라마, 영화 많이 봐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땅 하고 내미니까 갑자기 홍해가 쫙 하고 갈라졌다. 이건 아니라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 이집트의 왕자 영화. 같은 그런 어떤 만화 영화와 그 여러 가지 쉽게 같은 그 영화들이 우리를 되게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그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지금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하는데 여기 와서 이집트 군대가 멈춰요. 성경에 보면 왜 멈춥니까? 바다가 있어서. 아니요, 이 앞에 안개가 가려서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안개가 가려서 더 이상 얘네들이 전진을 못해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개는요. 해가 뜨면 반드시 없어지는 게 안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긴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새고 해가 뜨면 우리는 죽는다. 이거죠. 우리는 죽음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 와 있다. 그건 거예요. 이집트가 왜 못 왔냐? 안개 때문에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볼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들이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밤새도록 부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을 밀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동풍이 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왜요? 안개는 모든 거를 다 깜깜하게 하지. 이스라엘에만 안개가 걷혀 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안개 때문에 몰랐죠. 이스라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뭔 소리야? 네, 이제 괜찮아졌죠? 어떤 분의 지금 그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 무서움을 뚫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네, 무서웠겠지만 이제 괜찮죠? 제가 그 무서움을 뚫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와서 명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죠. 그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물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모세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10계명이 주어졌고요. 우리는 10계명만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는 계속해서 그 율법이 나옵니다. 19장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사회생활에 대한 법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종교생활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이 부분은 아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국가의 3요소가 있죠. 네.
뭐가 있죠? 영토, 국민, 국민, 주권. 영토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죠.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주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주권은 국민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주권은 뭐로 시행됩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법치 국가들은 법으로 시행되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10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뭔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네, 사건. 금송아지 사건. 그 유명한 금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 음행에 빠졌죠. 내려왔을 때 노를 바르고 율법이 담긴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다시 네. 올라가서 받아왔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이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왜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을까요? 제사 지내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과신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자꾸 믿음이 연약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역사를 맞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역사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떨어지고요. 춥지 않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딴 데를 정신을 판다? 이게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막 가운데 내가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인간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성막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됩니다. 왜냐면 이 성막에서 뭐 합니까? 제사 지내거든요. 속죄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원형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정체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고요. 출애굽기서 25장에서 31장까지의 사이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워서 그곳에 모이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공하기 위해 많은 물건들을 모으고 성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역사의 그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좀 세우는 이유는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냥 교회 필요 없다. 온라인으로만 하자. 아니면 뭐 잠깐 모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틀리다라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는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뭔 실수를 하나 했죠. 민수기 20장에 나온 실수.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어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모여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였으나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치고 물이 많이 솟아 나왔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고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걸까요? 단순히 화를 낸 거?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12장 3절인가? 이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세 이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 처음에 모세를 상상했을 때에는 되게 인자하고 되게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요. 돌판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화를 내고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힘들죠.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고민이 많이 되죠.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을 굳이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더 그동안은 못했다는 거죠. 성화가 돼서 모세의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네, 모세의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순종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뭐를 했습니까? 반석을 쳤죠.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쳤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모세의 온유함은요.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되게 많이 착각을 하는데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 앞에서 짜증내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온유함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다 보면 사람 앞에서도 온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네, 안수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아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론에서 제가 그 족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론 교화하다, 밝히다, 능력의 산 뭐 이런 이름의 뜻이 있대요. 야, 이거 족보 만들다가 제가 진짜 그 한참 걸렸습니다. 네, 자꾸 공치사를 하면 안 돼요. 네. 레위한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에게는 님니하고 스무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고핫은 아므람을 낳고요. 아므람은 아론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아므람. 네. 그 다음에 아므람은요. 미리암과 모세를 낳았죠. 아므람의 아내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나답, 아비휴, 엘르앗살, 이다말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2명은 죽어. 고핫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특별하게 그냥 듣고 넘어가서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스할은 고라, 네벡, 시글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라. 우시엘은 미사엘, 엘사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고라는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파란색 글자만 볼게요. 파란색 글자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4명의 아들 중에서 2명의 아들은 일찍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뭐를 하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의 다른 불 그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는 건 이들이 술을 먹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있어요. 취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술을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취하는 건 죄거든요. 취해서 인사불성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대요.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네.
나중에 대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엘르아살에서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이집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는요, 그 나중에 사회- 보면요, 시므리 고스비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그 사람이요, 유대인인 그 이방 여자 고스비를 취해서 이제 음행을 행하고 이러면서 이때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음행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창을 들고 시므리를 한번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있죠. 네.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아론이 미사엘하고 엘사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지성소에서 죽었습니다. 성소에서. 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죽었으니까 시체를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미사엘과 엘사반이 하는 겁니다. 아론한테는 자신의 사촌이죠. 그렇죠. 자신의 사촌이죠. 사촌한테 그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고라는 누굴까요? 고라는 누구? 고라는요. 고라 자손이 전부 망하잖아. 죽임을 당해.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고라는 모세하고 아론이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기에 셈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힘을 합쳐서 당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항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고라당이 다 전멸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들 고라당을 다 전멸시키죠. 그때 나오는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 근데 고라는 왜 그랬을까요? 억울해서. 아니야. 전쟁 고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아론하고 사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자녀 중에서도 고라가 장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레위 지파가 지금 힘을 얻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하고 아론 그리고 그 사촌인 고라는 이 모세하고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지도자라고 떠받쳐주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가까운 곳에서 그런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해? 근데 니네가 하는데 나는 못해? 왜 나라고 못해? 나라고 못해? 그죠? 그러니까 고라가 사촌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이제 좀 재미있는 역할들을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요걸 좀 만들어 와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다 설명했던 내용. 배우자는 엘리에셀. 그 여기 아론의 배우자겠죠. 아론의 배우자는 엘리에셀인데 유다 지파 사람이었더라.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론의 삶은 어땠느냐? 모세보다는 짧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론의 삶은 어땠느냐? 네이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출생했어요. 자, 모세와 함께 파라오를 만났고 대제사장 취임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범죄했고 아론이 죽었죠. 제가 사실 앞에서 설명 다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짧게 한번 볼게요. 네이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고 모세의 3살 위의 형이었죠. 모세의 3살 위의 형이었고 네위의 4대 손이었고 앞에 다 했죠. 아론은요 파라오의 영아살의 칙령이 내리기 전에 출생했던 것으로, 그리고 그 칙령이 내린 다음에 누가 출생했을까요? 모세가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론은 유다 지파의 엘리세바와 결혼한 후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모세는 자신이 택함 받아서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늘어놓았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론을 선택하셔서 모세의 머리와 마음을 아론의 입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아론은요 모세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선지자가 프로펫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신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선지자를 할 때는 먼저 선자를 써서 이전에 예전에 먼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국어로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요. 이전에가 아니라요. 인플레스 오브 대신에 뭐뭐 대신에랍니다. 뭐뭐 대신에 선지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뭐예요? 여기서 그 아론이 선지자가 됐다라는 거는 모세 대신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우리식으로 우리가 먼저 선자를 써요. 한글에서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서 선포하는 사람. 이거예요. 나쁘지는 않는데 정확한 원어의 뜻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person to speak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모세하고 아론이 광야에서 만났고 모세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증명하고 파라오를 만나서 10가지 재앙 등등등등이 일어나는 사건. 자, 그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죠. 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옷을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성경에 특히 그 레위기에 보면은 뭐 저런 것까지 말을 저렇게 구구절절히 해라고 할 정도로 뭐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분에 대한 거룩하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구별됨. 거룩.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세요. 구별된다.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산다면 너희는 그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지위에 오르게 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다 성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도 막 저기 하고 위임식도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아론은 레위기 8장 11절에서 속죄의 피를 뿌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왔냐면 4장 12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기 제사장의 원형일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뽑으셔서 그들을 통해 백성을 축복해 주셨어요. 자, 원래 이 속죄라는 거는요.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신약하고 구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속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덮는 것에 불과해. 죄를 덮어둔다. 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왜 교리적인 걸 하고 있죠? 딴 데로 가면 빨리 이렇게 부르시라니까 자꾸 안 부르셔.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인처럼 보이게 하셔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다시 죄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초부터 죄인이었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나답과 아비후 했죠.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드려가지고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난 사건이냐면 아까 고라당 말씀드렸죠. 고라당 반역 이후에 고라가 아론과 사촌이었지 않습니까? 고라가 지금 아론의 권위를 무시한 거잖아요. 네.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론의 권위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아론한테 권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해서 쭉 지팡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워놓고 증거기 앞에다가 지팡이를 세워놨는데 오직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지팡이. 봄이 나고 싹이 뜨고 꽃이 피어서 나중에 열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지팡이에서 지팡이가 나무도 아닌데 살구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었나? 웃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와 함께 범죄했다는 거 언제 범죄한지 아시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찜 그다음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요.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고 그 엘르아살 다음은 누가 대제사장이 됐다고요? 비느하스. 비느하스? 네, 기억해 줘야 되죠. 네, 비느하스 왜 갑자기 기억 안 나시나요? 왜 앞에 여기 족보에서 했잖아요, 족보. 예. 네, 시므리 고수비 사건 때 비느하스. 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왕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비느하스가 되었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여기까지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세와 죄송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했고요.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하고 갈렙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모세하고 아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도자가 되겠죠. 네. 시대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오늘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저는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모세를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시키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어렸을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도대체 군대는 왜 가야 돼? 라는 저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3학년 때까지 군대 안 가다가 뻗치다가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 군대에서 저를 뭐로 사용하셨냐면 군종병으로 사용하셨어요. 또 일반 군종병이 아니고 주특기 군종병.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지키다가 왔거든요. 네, 새벽 기도부터 저는 남들 아침에 일어나고 구부할 때 저는 교회 갔습니다. 새벽 기도 하고요. 설교하고요. 군대에서 설교하고 찬양인도 하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밤 9시 들어가고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오자마자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군대 전역하자마자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하나씩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또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준비하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40년 후에 사용하실 거거든요. 모세를 80세부터 사용하셨잖아요. 모세를 80세부터 40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을 사용되실 거니까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금부터 사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네네네. 네, 모세는 80세부터 40년을 사용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체력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아니 나는 이미 저기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꼭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뭐 저기 한 일 있으면 지금 영상도 녹화한 것도 바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반 특별히 모세하고 아론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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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